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우리 강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헌금 봉헌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없어서 기도 제목은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또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북옥교회 김길수 목사님, 남성녀 사모님, 이진희 목사님, 강수미 사모님, 강경대형교회 이효진 성도님, 대형교회 이정식 권사님, 중앙교회 김하복 권사님, 신학교회 김봉승 목사님, 채운제일교회 박홍순 목사님, 김혜은 사모님, 성동제일교회 최국희 장로님, 성동소망교회 심진화 장로님, 남산교회 손경랜 권사님, 이화교회 강정현 장로님, 김기영 권사님, 이화교회 김경선 집사님, 이화교회 차정숙 권사님, 이화교회 강명덕 성도님, 제일교회 손지영 청년, 강경제일교회 박규중 권사님, 최미화 권사님, 제일교회 이충식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집사님, 정봉자 집사님, 제일교회 김상현 권사님, 박미경 집사님, 제일교회 울림 오케스트라. 오늘 앞에 있는 교회가 제일교회 학생들이군요. 예. 제일교회 강순구 장로님, 조경희 권사님, 혜림, 혜인, 혜진 청년, 제일교회 서정훈 집사님, 김창복 집사님, 서영석 집사님, 박동희 전도사님, 제일교회 손영선 이상희 권사님, 제일교회 박재진 목사님, 김영심 사모님, 박인혜 청년, 제일교회 전윤기 청년, 전미래 청년, 최영숙 권사님, 제일교회 정명숙 장로님, 제일교회 김옥준 권사님, 제일교회 김영일 장로님, 최신양 권사님, 제일교회 김영봉 권사님, 제일교회 최정란 권사님, 제일교회 장정훈 전도사님, 대흥교회 고정임 권사님, 최운동교회 이중진 목사님, 낭천교회 오매숙 성도님, 우곤교회 김기석 권사님, 대흥교회 최석길 장로님, 김명배 권사님, 무명으로 뛰셨습니다. 중앙교회 우종만 장로님, 석성제일교회 김정순 권사님, 성동제일교회 김기숙 권사님, 강경제일교회 남기춘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중앙교회 양흥모 목사님, 오종례 사모님, 제일교회 박용선 장로님, 낭천교회 문준식 목사님, 성동제일교회 남대현 목사님, 낭천교회 노동수 장로님, 김은자 권사님, 사모제일교회 김상수 목사님, 한유정 사모님, 강경제일교회 최현진 학생, 우건교회 김재규 강사님, 김남덕 사모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크신 은혜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오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를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정성된 예물을 주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더욱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영육간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귀한 제단에 섰사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사경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셨는데 연합으로 이렇게 하시느라 아마 맞추시기 힘드셨을 텐데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힘드실 텐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늘 두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 분은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어제 한 게 방송에 올라왔다고 하면서 어제 처음 시간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에 마음이 뭉클했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그 외침이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외침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 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원산 대부흥운동의 주역은 우리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였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3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1902년에 13년째가 됐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보고서에도 원산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연장자인 로버트 하디가 이 성경 공부와 예배를 인도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하디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진정한 신앙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자기가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깔봤다요. 한국 사람 못 배우고 배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것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이 하디가 회개를 합니다. 하디는 원래 말씀대로 한국 사람은 미개해서 기독교를 믿을 만한 성정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판단한 자신이 교만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의 학력 우월주의, 백인 인종 우월주의를 고백하면서 한국에서의 선교의 실패는 한국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만한 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디가 그게 고백을 하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원산 대부흥운동으로 퍼졌고 1907년 1월에는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디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수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는 아무 반응 없던 사람들이 나부터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기적처럼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이요 라고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죄의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생명의 길, 또 회복의 길,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기독교의 중심 주제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두 명의 서로 다른 길을 간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를 먼저 살펴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가 넣어줬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한 대로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후회하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 스승을 팔았으니까. 하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후회를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왜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베드로 잘못했죠. 근데 베드로처럼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더 큰 죄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역시 마귀가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의 하나님께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룟 유다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만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마귀가 한 짓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제가 어제 죄를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인정할 때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놓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두 개의 길이 선택지로 있습니다. 정말 참된 회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럼 첫 번째, 마귀가 준비한 길은 어떤 것일까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도록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상대방에 대한 그 조그만 오해만 생겨도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마귀가 이런 전략을 피는 거예요. 마귀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마귀가 막습니다. 어떤 전략을 피느냐?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맹인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 말씀의 한 면만을 가지고 자꾸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이야.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지.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을 참지 못하셔. 죄로 너는 죽고 벌받고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또 도망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아시죠? 이들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죄 지은 사실이 들키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서 꽁꽁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해서 숨게 만듭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움츠리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영적인 전쟁터의 무기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싸움터에 나서야 할 그 군인의 사기를 꺾습니다. 뒷걸음치게 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가 준비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마귀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속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야? 야, 너같이 죄인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또 신앙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에요. 마음에 너무나 욕심도 많고 정욕도 유혹도 있고 또 내가 믿음이 약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미뤄요. 내가 믿음이 굳세면 그때 기도해야지. 내 마음속에 유혹이 없어지면 그때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기도는 다음에 해. 아직 아니야. 내 믿음이 굳세게 될 때, 내가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 때 그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목사님이 맨날 믿음 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믿음이 너무 약해. 그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냐라고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내가 유혹 가운데 있든 죄 가운데 있든 내가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든 간에 너는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안 될 때 있습니다. 당연하죠.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기도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외우면서 기도해라. 주기도문, 골방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계속 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글 한자 한자 읽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할 힘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마음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걸 미루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유혹도 없애주시고 마귀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찬양 은혜 말씀을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믿을 때까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뇌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더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연약하구나 느끼게 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된 회개의 길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벌 주시는 분이라고도 하지만 또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헷갈려요. 어떤 때는 벌 주시고 그러시더니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뭐 끝까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인 중에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어요. 그렇죠? 죄인인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진노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공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느끼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마귀는 감추려고 해요. 이 사실, 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야 라고만 계속 부추기지, 회개하고 죄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마귀는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잊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으신다면 오히려 담대하게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일제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경책에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이 나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 사람이 거룩하고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성 베드로나 성 바울처럼 그 정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나는 바로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바로 다윗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나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내게로 나아오라, 어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이것에 귀를 막고 못 듣게 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무가차다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 올해 이제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생활 등한히 하고자 하고 또 예배와 봉사를 하는데 소홀히 하게 돼요. 속적일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쉬자. 교회 뭐 봉사 직분도 좀 쉬고 뭐 교회 생활도 쉬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이길 힘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마귀의 계략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외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아요. 그냥 즉시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깨닫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은혜와 자비를 체험할 시간이다. 회개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가 우리의 회개를 방해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보시면 우리가 이 51편을 고백하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뭐 가늠죄도 졌고 사형죄도 졌지만 정말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51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신다. 이걸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같이 이렇게 추악하고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확실히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51편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으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하심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말끔하게 씻어 주세요. 그렇게 정말 흉악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 성령의 역사는 기이해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애타게 찾도록 해요. 희한하죠? 참된 회개,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바른 회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된 회개하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요. 그렇죠?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 어떻게 그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한다. 이게 참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다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읽은 말씀인데 51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하고 내 죄를 지워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족을 풍지박살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죄를 인정한 후에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악을 지워달라고 할 때 무엇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바로 주의 인자하심, 또 주의 크신 많은 긍휼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사랑을 뜻합니다. 인자하심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사랑.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이 없이 너그러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걸 의지해서 자기는 한 가족을 풍지박살 내고 정말 흉악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경지방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기꺼이 용서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인자, 긍휼하심은요, 우리의 죄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추악한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보다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그것을 다 덮을 정도로 크고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또 기독교 역사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용서함을 받고 회개를 하고 재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죄임을 더 크고 깊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여러분의 큰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크고 깊고 넓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귀의 별명은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밤낮 없이 성도들의 죄를 들춰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들춰서요,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너는 그 정도 인간뿐이야. 네가 뭐 대단해? 자꾸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 절망케 만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요, 긍휼에다가 많은이란 말을 넣었어요. 그냥 긍휼 가지고 안 되니까 다윗도요, 자기의 죄가 너무나 흉악한 것을 깨달으니까 크신 많은 긍휼을 베푸셔서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우다는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도말하다, 아마 도말하다가 더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말하다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이 마하라는 동사인데 이건 어떤 기록이나 문서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록이나 문서를 삭제한다라는 말인데,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호적에 빨간 줄을 긋는다, 그런 말 있었죠, 그렇죠? 교도소에 출소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호적에 빨간 줄을 긋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 나와도 취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서 지운다는 것은 그런 흔적 있는 사람에게
그 전과 기록을 아예 없애준다는 말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거를 아예 삭제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정말 그 자기의 죄를 아예 삭제시켜 주는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죄를 기억지 못하도록 그 기록 흔적조차 없애달라고 지금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칠판 위에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 또 죄의 흔적까지 다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나는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아이고 미안해 이게 되풀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요. 또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못 잊고 다 용서했는데 그것을 계속 잊지 못하고 사는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마귀가 바로 그런 짓을 해요.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예 지우신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잊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해요. 너는 죄인이 맞아. 너는 허물도 많아. 그래서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격합니다.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마귀가 양손에 큰 책을 들고 와요. 꽉 뭔가 채워져 있는 책을 들고 루터에게 찾아옵니다. 루터가 그게 뭐냐 했더니 내가 지은 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책을 쭉 보니까 실제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옛날에 짓고 잊어버렸던, 용서했던, 회개했던 것까지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루터는 다 인정했어요. 아, 내 죄 맞아. 이게 다냐? 했더니 또 있지 하면서 마귀가 또 그만큼 또 다시 가져옵니다. 또 다시 보니까 또 자기가 다 옛날 지었던 죄들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몇 번 가져올 정도로 죄가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죄를 인정한 후에 루터가 자기 책상으로 가서 그 책 위에 붉은 잉크를 찍어서 한 장 한 장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얼굴에 실망과 분노의 빛을 띤 마귀가 그제서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많은 죄를 가지고 왔던 마귀가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에 가득할 정도로 많아도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씻기십니다. 그것도요,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만드십니다. 아니, 주님의 피 한 방울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의지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통 죄뿐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은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을 보면 알잖아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거룩한 점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를 했기 때문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까? 루터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셨을 겁니다. 솔라 피데. 이 말은 사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많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못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념이라든지 불가능은 없다 이런 확신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부류는 믿음 가지고만 어떻게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는 부족하지, 그러면서 선행을 더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넉넉하고 충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스케이트가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회심을 하면서 세 가지의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 마음에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웨슬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웨슬리가 그 회심하는 장면에서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올드스케이트 가 예배를 참여했을 때 앞에서 누군가가 읽고 있었어요, 책을. 바로 그 책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었습니다. 로마서 서문에 루터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며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능력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성령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이다. 7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입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내가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요. 중생을 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옛 아담을 죽입니다. 옛 사람을 죽여요.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거든. 이게 믿음이 하는 역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능력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믿었는데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마음먹고 똑같이 일한다? 그건 아직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을,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을 동반한다. 믿을 때 성령을 동반하고, 마지막 7번째 뭐냐면 강력한 역사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믿음에 대한,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 성령님을 동반한다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씻는 규정들이, 여러 규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죄의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완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구약의 율법이 정한, 모세의 율법이 정한 것으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다른 시침을 간구하고 있어요. 우슬초라는 말은 구약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풀인데, 다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것으로는 완전히 죄를 씻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도 뭔가 다른 씻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분명히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은 뭐죠? 구약 시대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린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죄가 용서되고 또 죄인이 구원받고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51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 51편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일단 여기 보시면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셨을 때 그 꺾어진 뼈 아니다. 저도 압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 주께서 꺾으신 뼈가 꺾어졌다는 이 표현을 십자가상의 예수님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두렵고 크게 느끼고 깨달았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앞에는요, 자기 눈앞에 죄가 보여요. 죄가 있어요. 흉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 결과도 압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 마음의 상태를 꺾으신 뼈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갗에 우리가 약간 상처만 나도 얼마나 괴롭고 또 다리 약간만 삐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뼈가 꺾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뼈가 꺾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한 100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혀야 뼈가 꺾이지 않을까. 그 고통, 뼈가 꺾이는 고통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됐겠습니까? 아마 그 정도면요, 밤낮으로 움직이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잠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요, 또 다윗은 시편 6편에서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수척하였고 나의 뼈가 떨린다. 여러분, 뼈 떨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죠. 얼마나 그 죄의 고통, 죄를 느끼고 그 두려움이 컸는지 내 뼈가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도 그 근심을 해서 눈이 쇠하고 어두워졌다. 그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진심으로 회개를 했으면 그 눈물로서 자기의 침상이 띄고 요가 적실 정도로 회개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요, 정말 그렇게 뼈가 꺾일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즐겁고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혼에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에 유일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 구원, 기쁨, 평안, 진리, 지혜로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루터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혼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 이게 불을 쇠에 이렇게 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빨갛게 돼가지고 마치 두 개지만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쇠하고 불로 쇠를 이렇게 달구면 빨갛게, 두 개가 다르지만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빨갛게 동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요, 이 말씀과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하나로 동화된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말씀처럼 의롭고 진리가 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하게진다. 그렇게 루터는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재앙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재앙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재앙이다. 한번 좀 어려우시지만 구약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82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1282 아니면 34,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영혼에 가장 필요하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한번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은 찾으시기 좀 쉽죠. 107편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883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건 고치시고라 했지만 이건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하심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죠. 그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듣는 사람의 영혼이 살찌고 또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자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 설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의 영혼이 살쪄요. 그리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따라서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요, 이게 지금 뼈가 꺾이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어떤 즐겁고 기쁜 소식이 지금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냐. 다윗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기쁜 소식은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30년 된 중풍병자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정말 죄의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이 다윗이 고대했던 말씀이고 그걸 지금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생에게 가장 즐거운 소식은 뭐예요? 합격했다는 소식이죠. 여기 작은 병원에서 암 같아요. 그런 진단을 받고 서울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 어떤 소식을 원하겠습니까? 암이 아닙니다. 저 학과 교수님 중에 그분이 있어요. 그 대전에서 폐 검사를 했는데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폐가 이게 이런 굉장히 큰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가는데 그 다음 주에 가는데 그 한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밥도 못 먹었대. 밥맛이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월요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랍니다. 무슨 그 세균성 무슨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그 다윗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죽을 인생을 살려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교수님도 너무나 감사해서 갑자기 배고파져서 밥을 잘 먹었다 합니다. 예? 다윗은 죄로 인해서 뼈가 꺾일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용서의 말씀만 해주시면, 당신이 용서하신다는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기쁨은 내가 뼈가 꺾이는 그 고통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바로 이런 말씀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귀한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그 결과 역시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그 죄는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요,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불이 꺼지죠? 안 꺼지죠.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꺼집니까? 강경은 꺼지나 보네요. 예. 제가 사는 공주에서는 안 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합친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요, 장작불에 이렇게 붙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인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래사장, 백사장의 모래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요, 안개가 짙게 꼈다고 오늘 해가 안 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안개 때문에 해가 안 보일 뿐이지 해는 떴습니다. 낮에 됐는데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오늘 해가 없네, 안 떴네? 그렇지 않죠. 다만 그냥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가 아무리 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비록 유혹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송 268장 우리 1절만 몇 번 좀 반복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남는 그 주님의 보혈, 같이 1절만 같이 찬송 몇 번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분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귀의 아버지 이해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담대히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동안 저희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의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날지라도 그때보다 큰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믿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아버지 씻겨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헛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박수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제 용서의 박수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관객들 그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들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믿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